시간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보고 싶었어요.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으로 with open hands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정신과에 찾아온 한 부인이 이렇게 발작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선생님 할 것 없이 뭐 다 붙잡고 겨우 진료하려고 이렇게 붙잡고 안정을 시키는데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쥐고 있는 오른손을 아무리 해도 펼 수가 없었는데 겨우 이렇게 해서 손가락 하나를 피자 땡그랑하고 하면서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녹슨 1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과 이 1센트짜리 동전을 동일시해서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불안감 속에서 동전을 움켜쥐고 있었고 매일을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 속에서 동전이 녹슬 정도로 그 동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은 기도가 무언가를 더 쥐는 행동이 아니라 그 움켜진 손을 펴는 것, 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무엇을 움켜쥐지 않아도, 더 무언가 확실해지고 더해지지 않아도 괜찮은 평안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평생을 무언가를 더 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 또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은요, 평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젊지만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요. 부를 이루는데도 좀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젊은 나이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엄친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께 급히 와서 무엇 하냐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 고민을 꺼내놓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뭐 지킬 것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고요. 사회에서도 젊은 나이에 부를 이루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바꿔보면 교회도 빠짐없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고 법과 도덕 당연히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롭게 아주 큰 부유함까지 얻었고요. 사람들에게는 명성, 칭찬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매님들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해줘야 될 게 있죠. 잘생긴 외모까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삶에 한 가지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빠졌는데? 뭐가 부족한데? 하면서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고자 예수님께 달려와 선한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거꾸로 되짚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뭘로 얻는 거예요 지금? 뭘로 얻는데요? 나의 행위, 어떤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랍비,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 인간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 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선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 나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렇게 흠없게 살아온 내 삶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뭔가 나의 힘으로 선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 보이는 선생님인 선한 선생님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거꾸로 되짚으면서 사람에게는 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실 수 없다라는 걸 짚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선에 이를 수 없다. 무언가를 더 이 땅에서 움켜쥐고 더 소유하고 더 완성하고 더 노력해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요.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심지어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물으십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부터 4번째까지 계명이 되어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이 6가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도 잘 지켰니? 하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특별히 속여서 빼앗는 거, 이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속여 뺏는 일이 있었는지 또 질문을 다시 하시면서 내 부모 공경하라 하는 질문까지 이 청년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대답을 웬만큼 잘 지키고 노력하지 않아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만, 노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어떤 율법 지키는 행위에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과 말, 행위에는 자신감이 느껴져요. 이 정도 했는데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제가 종교 행위, 신앙 행위, 신앙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으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저 이만하면 자격 있지 않아요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나의 어떤 열심과 이 유대교 범주 안에서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 있어요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행동으로,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로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움켜쥐고 더 가져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를 허락해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부,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 봐도 종교적 율법 행위들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여겨왔던 사람이에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보면요,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짚어주시면서 다시 거꾸로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그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것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위 같았지만 그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 나의 흠을 감추기도 하고 나의 우월감을 느끼게 하려고도 또 남들을 조종하게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는 행위가 종교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성과를 내세우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죠, 보셨죠? 이래도 제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하고 되묻고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좋은 것들로 심지어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의 노력과 열심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부와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리더, 좋은 스승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자기 거인 거예요. 내가 쥐고 좌우하는 삶을 위해서 그동안 그토록 붙잡고 모으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 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언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줄 아세요? 저의 인생 계획에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것 외에는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제가 아기 때 바쳐가지고 저는 모르는 일이고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자라는 과정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주의 종이 되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목회자가 되겠노라 스스로를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 부르심도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기독 중창단 섬기고 20대 때는 캠프 선교 단체에서 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느라 내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일을 해온다라는 자부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선한 열정과 이 수고와 정말 잠도 안 자고 여러분 포스터 10,000장 이상 붙여보셨어요? 저는 진짜 몇만 장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밤새도록 그 예배 연합 집회 홍보하고 신문 발송하는데 지문이 닳도록 해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나의 이 수고와 에너지와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선한 열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일도 있었겠지만 제 안에 어떤 일의 결과가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칭찬받지 않고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때 느껴진 공허함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 뭘 보는 거죠? 제 안에 있는 인정 욕구, 배움 욕구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 청년이 부와 성과에 자기 믿음을 두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부를 얻는데 젊은 시절부터 이 칭찬을 받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왔다면 저는 타인과의 인정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갈망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헤아리고. 하나님 모든 그런 과정들을 사용해서 저를 빚어 오셨지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저의 그 20대 열정 넘쳤던 시기들을 생각해 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불타올랐지만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 있었던 내가 얻고자 원하고 내 수고를 들여서 내가 거꾸로 보상으로 받고 싶었던 어떤 것들, 그래서 내가 거꾸로 쥐고 흔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내가 보상으로 받고자 했던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저는 저의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10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지켰어요.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저 이 정도면 자격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 저의 삶이 완전히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을 만큼 저 이렇게 영생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저 이만큼 다 지켰는데요, 다 잘했는데요, 이만큼 제 최선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그래, 너의 수고 애씀 귀해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이 마가복음 계속 따라서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 이 개와 같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장면도 있고요, 제자들에게는 풍랑 위에서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고, 참 여러 다양한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걸 보면요,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질문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흔드는 그 어떤 질문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각자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물. 그 사람의 믿고 의지하던 가장 견고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을 주던 물질, 그 기반 위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까지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조금 더 갈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여기까지는 내 삶을 맡길 수 있고요, 대신 근데 내가 여기부터는 제가 좀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분명히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분명 물질이든 관계이든 사람이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침해받지 않길 원합니다. 내 것도 유지되고 내 것도 지켜지고 종교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훌륭해 보이지만, 안정감, 확신, 평안함, 이 모든 안전한 기반 위에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이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땅의 안전한 물질 그 기반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와 네가 이룩한 성과에 너는 믿음을 두고 있는 거구나. 네가 의지하고 있는 돈이 사라졌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믿고 안정적으로 여겨왔었던 그 기반이 사라질 때 너는 누구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여기고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그 대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기술일 수도 있고요, 나의 힘일 수도 있고, 나의 젊음일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라고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대상, 그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걸 용납해 하지 않길 원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기를 원할 때 그것은 예수님보다 아직 내가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로 가지 못한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게 너무 아직 많은 거예요. 더 움켜쥐고 더 찾아서 영생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삶은 지금까지 내 계산과 내가 쥐고 흔들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었던 삶의 결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 비움의 길이에요.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욕구와 내 판단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통해서 겸손과 내어줌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주고 더 움켜쥐어서 내가 흔드는 삶이 아니라 내 움켜쥐었던 손의 힘을 빼고 내 몸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 몸이 완전히 맡겨져 있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설교가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팔렸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전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의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 얘기도 하시고 저 얘기도 하시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하셨대요. 목사님은 사실 걱정이 됐겠죠. 설교 때문에 떠난다면 저도 마음이 되게 크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분이 전화로 교회 떠난다는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한참 하다가 얘기 끝에 했던 결론은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의 어떤 근간들이나 가치들을 흔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리어 이제 안도한 거죠.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모든 말이,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제 교회를 여러분 찾으실 때 어떤 목사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랑 비슷하다라는 교회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 찾으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 아무도 안 갔으면 좋겠지만 타주로 이주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교회를 찾아가실 때 여러분 목사님의 생각이 나랑 비슷하네 라고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흔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흔들어서 나오게 만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예배와 그 공동체와 그 은혜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고 십자가 얘기를 듣는데 십자가 너무 편안해서 내 삶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돼요. 끄덕끄덕하고 그렇지, 맞지, 편안하지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 생각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내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종교의 범주에서 있질 않기를 원해요. 내 삶은 건드려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다 사라지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그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은 평안의 삶으로 여러분들 인도해가는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정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는 삶,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되지 않을 땐요, 여러분 계속 교회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독한 말 하고 절대 지면 안 되고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왜요? 내가 다 움켜쥐어야 되잖아요. 나는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삶은 그래요. 나는 침해받으면 안 돼요. 나는 손해보면 안 돼요. 나는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가신 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의 길이잖아요. 내가 비워주고 끊임없이 내가 바뀌어내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꿰뚫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자꾸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근심하고 떠나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느라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성서학자들, 지리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이런 이제 연구들을 해요.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고 그 문이 있잖아요. 큰 문이. 낙타들, 그 운송수단이 낙타니까 그 위에 짐을 많이 지고 다녔거든요.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 시기에는 낙타들이 짐을 지고 성문 안을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고 이 문이 닫히고 아주 작은 쪽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쪽문을 통해서는 낙타 한 마리가 짐을 다 내리고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아주 작은 쪽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뭐라고 하냐면 낙타문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석도 있는데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 해석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밧줄이 낙타랑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 그 항구에 묶는 이 밧줄이나 이 이의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이 이 낙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귀에 큰 실이나 밧줄이 들어가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게 조금 연상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역시 예수님 맞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안 돼요. 부자들 다 안 됩니다. 약간 난 가난하니까 난 가능. 편안.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본문은 부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돈이 악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부자가 나쁘다고 가난한 자가 착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문화에서는 부가 뭐의 결과라고요? 착한 행실과 종교적 행위의 선한 결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충격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부를 이룬 아주 대표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지 하고 거꾸로 질문을 하고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하시죠? 그냥 네. 좋아하는 거죠. 돈은 여러분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가 없지 않고 가치가 중립이에요. 중립.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보다 앞서는 소유욕이 문제예요. 항상 뭐가 우리보다 앞서가요? 소유보다 소유욕이 앞서가요. 그래서 이 소유욕이 클수록 욕심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보다 훨씬 큰 소유욕이 문제인 겁니다. 그 소유욕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욕심 있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소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무소유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초소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분 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무소유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초월하는 초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는 것이 초소유의 삶이에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 품에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물질이 많지만 그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물질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물질 가진 것 때문에 더 복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가진 물질이 많아졌을 때 이 물질로 인해 생겨지는 힘을 누립니다. 힘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좌우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 힘을 써서 그 물질이 내 힘이기 때문에 그 물질로 소위 말하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의지하고 안전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물질로 내가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 물질에 대한 많은 힘과 권한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부가 그의 선한 행실의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가 의지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질문하신 거. 그리고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같이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라. 사람이 어떤 수고와 행실로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사람의 행실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며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 주님 앞 움켜쥐어지지 않아도, 뭔가를 통제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과 보호 아래 내 삶이 전적으로 의탁되어진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믿는 사람 뭘 믿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온전히, 세 번째예요,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이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하게 돼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기독교 신앙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인생의 열매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든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의지